오늘 제목은 이제는 간청해 보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 명제를 띄워주세요, 강동실.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명제 앞에서 꼭 부르짖어야 돼?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다 아시는데 뭘 소리를 내서 외쳐야 되지? 조용히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명제를 거부하는 분들이 상당수는 조용히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사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도의 교과서와 같은 시편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수십 번이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한 가지 형식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밖에 로비에 계신 분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배 기도회 시작했는데 왜 밖에서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방송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리는 간청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간청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에서는 간청하는 소리를 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묵상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생각의 흐름조차 다 파악하시기 때문에 소리 안 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다윗은 간청하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달라. 다윗이 자청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은 간청하는 소리를 낼까? 왜 그렇게 내려고 할까?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긴 세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거만한 사람에게 보냈더니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나 화가 나갖고 칼을 차고 400명이 올라가서 그 사람 죽이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고아는 아니었지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실 다윗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소리 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환경 속에 그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기도하는 영성이 된 거지, 누가 불러가지고 기도할 때 소리 내라고 그렇게 훈련시킨 거는 아니에요.
바꾸어 생각해 보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리 내서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처절한 상황에 인생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문이 열리는 경험을 못 해보면 소리 내서 기도 못해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의 기도가, 조용한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에요. 제가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300명 교인일 때 빚을 너무 많이 낸 거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경매 넘긴다고 명단이 교회 이름이 올라가고 온누리 교회에서 지교회 세운다고 교회 사겠다고 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병으로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그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그 기도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살아온 인생과는 기도의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태도는 환경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역자들 뽑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보고 뽑아요. 왜냐하면 절박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단 기도가 달라요. 기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요.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서 가난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는 은혜의 굶주린 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니고 종일 은혜를 달라고 얘기한 것은, 기도했던 것은 은혜 아니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6절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뭐 주님에서 한 것도 없고 아는 관계도 없지만 이제 지나가면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는 외침이죠. 다윗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면서 종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난과 궁핍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터치가 일어나는 영역,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영역의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 말은 내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나를 도우신다, 이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적금을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132만 원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32만 원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이자예요. 1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덤으로 오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내 통장에 1만 원밖에 없었는데 누가 나를 도우려고 1억 원을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나를 돕겠다고. 그러면 그 1억 원이 은혜인 거예요. 다윗은 전적인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종일, 하루 종일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저축은행 본사 앞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울면서 내 돈 달라고. 저축은행이 이제 넘어갔는데 수백 명이 내 돈 달라고, 이자는 더 주니까 거기다 맡겼는데 은행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일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가 만일 당연히 줄 것인데 안 주는데 종일 구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은혜를 안 주려고 하는 사기성이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려면 가만히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주시지 왜 꼭 부르짖을 때 종일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나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은 나름대로 좀 좋아할 것 같아서 줬는데 상대방이 전혀 이렇게 원치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줘놓고 상대방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아이폰을 너무너무 원하는데 나는 갤럭시 사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쓰고 욕먹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줄 때 주는 분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 팔듯이 애서 같은 사람에게 좋은 거 줘봐야 돼지 목걸이 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함부로 막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고 종일 구하고 저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은혜의 영역은 너무 넓어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요. 우리 몸도 그래요. 몸도 혈압이 너무 높으면 터져버려요. 혈압을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혈압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어떤 압력이 있고요. 눈에도 안압이 있어요. 안압이 너무 높으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절을 하고 약으로 다 몸을 조절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어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몸이 작동이 되는 거죠. 다윗은 늘 요압의 견제와 독자 노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넘기 어려운 고비가 요압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압을 제어해 주지 않으면 요압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죠. 숲풀이 많은 산이라면 나무 뒤에 숨으면 되겠지만 민둥산이에요. 바위산이에요. 유대 광야에 숨을 곳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몇백 명 움직이면 다 보여요. 거기서 어떻게 3,000명이 둘러싸면 어떻게 도망을 가요? 거기서 숨어 다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발각되고 은혜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놀랍게도 사울이 그 옷이 발을 가리웠다. 이제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온 거죠. 그때 다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가서 저 멀리 갔을 때 자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은 정말 이 왕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옷자락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요? 전적인 은혜예요. 후세 같은 전략가가 압살롬 진영에서 훨씬 다윗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만한 전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듣게 해서 하나님이 전세를 뒤집어 놓는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다윗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이 은혜를 간청하며 소리내어 기도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 간에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얼굴 표정 보고 부부 간에는 다 읽어낸다고요. 대부분 그래요. 사이 좋은 부부는 벌써 느낌으로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며 그 영혼의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우리는 가끔은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저 사람이 아마 물질 문제 때문에 저럴 거야.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 아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선입견을 벗겨버려요. 뭔가 저 집에 문제가 있나 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리내어 찾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다윗만은, 여호수아는 진 적이 있지만 다윗만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묻고 움직였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원한다고 곧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간청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다윗이 왜 간청한지 아세요? 길이 여러 길이 있고 부탁할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하나님께 가서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요청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전도도 기독교 신앙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뭐 모든 종교가 다 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만이, 주만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가 있어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주의 도를 배우기 원하죠. 배운 대로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배울 대로 다 배우고 머리가 큰 사람은 하나님께 배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간청해서 찾을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갈 길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난 아직 잘 몰라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세계 제1위의 조선소를 울산에 만든 그 비화를 말하는 직원 강의를 하는 영상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울산 해변 백사장 찍은 사진을 영국으로 가지고 가서 선주에게, 우리가 한 번도 배를 만든 적이 없지만 이 배를 우리가 만들겠다. 근데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영국 정부에서 좀 빌려오려고 하는데 선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계약을 해주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 꾸는 데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조선 한 번도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 현대에다가 26만 톤 되는 유조선 2척을 누가 지어달라고 하겠어요? 누가 건조해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이걸 설득을 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계약건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영국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빌려와서 26만 톤 되는 배 2척을 기한 내에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 현대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죠. 야, 기업을 키우려는 의욕이 그렇게 강할 수 있나? 그렇게 어떻게 돈을 빌리지? 대단한데? 정주영 회장이 영국 선주와 은행에 가서 막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는 1500년대에 거북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래갖고 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와갖고 조선소를 만들어갖고 엄청난 배를 건조를 했어요. 자본가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보여준 그 적극성,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적극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기반이 없고 자기에게 뭔가 기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도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따내가지고 뭔가 이루어서 세계 제1의 조선소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통계 잡고 근거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다윗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울산에 그 백사장밖에 없었던 그 사진,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꽃이 이렇게 잘 살아있고 화초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만 이 본당이 만약에 이 비전홀이 영하 10도로 내려가면 하루면 다 죽어요. 아무것도 살아남지 않아요. 온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청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도우셨던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가 이게 겹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쨌든 다윗을 압박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이 비신앙적인 사람들의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때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비난과 야유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교회 욕하는 거야, 그냥 또 욕하는구나 이러고 얘기를 들어요. 교회를 한참 욕할 때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삼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좌회전 받아야 되는데 서야 되거든요. 맞은편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전광판에 계속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 사죄하는 글을 막 그게 옆으로 쫙 지나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맨날 두 손 들어서 싹싹 빌어라.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해라.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전광판만 띄우고 계속 교회가 잘못했다고 계속 그것만 보여주는 교회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이 그러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거를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압박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엄청난 문화적인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마당 쓸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다윗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를 통해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빌 가서드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댈러스 모닝 뉴스에 실린 한 칼럼에 그거를 인용하는 것을 읽었어요. 제목이 무장강도 기도의 능력으로 퇴치, 이런 제목이에요. 36살의 아버지 셔먼이 7살 딸 알렉사를 태우고 교회 가던 길에 주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좀 밀어달라고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앞에 태우고 교회 늦는데 그래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가 생각났겠죠. 그래갖고 가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뭘 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권총을 꺼내더래. 국 쓰시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래갖고 돈이 한 뭉치가 있어서 그걸 줬대요. 줬는데 더 내놓으라고. 어디 있냐고. 근데 자기가 어려운 사람 주려고 성경책 사이에 일부를 이렇게 끼워놓은 거 있는데 그걸 보더니 더 내놓으라고. 그거까지 줬는데도 더 내놓으라고.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셔먼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막 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차를 갑자기 유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옆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서가지고 차를 딱 세웠어요. 세우고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말에 강도가 고개를 떨구며 진짜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나 정말 쏠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건 거절을 했어요. 식료품점으로 가서 셔먼이 얘기했어요. 아까 돈 준 거 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강도가 돈을 돌려줬어요. 신약 성경을 건네주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주변에서 강도 사건을 15건을 벌이다가 잡혔어요.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셔먼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급하고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이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두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교만한 자와 난폭한 자들 속에 있다가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시만 써놓고 죽었다면, 혹시 그가 희생되었다면 이 기도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고, 그래서 이 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는데 여기 표적이 또 나왔다. 이 표적은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17절에 나오는 돕고 위로해 달라는 말이 있어요. 돕고 위로해 달라. 그게 하나의 표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내가 여종이 누구지?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달라,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 이게 바로 은총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거죠. 가족이에요. 아버지로 찾으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 얘기를 기억하고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 음식을 해주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애들도 아버지 저 이거 좀 원해요. 그런데 제가 바로 못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한 번 더 얘기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애들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더 부하고 강해지면 연로해져가는 아버지 놓고 뭘 자꾸 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버지가 뭐 이건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도와주고 싶지만 때로는 힘이 없어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다윗을 도와줌으로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미래를 다윗은 꿈꾸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기뻐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수치를 느끼고,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에 그가 바라본 모습이에요. 자, 시편 18편 6절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부르짖음은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샤부아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청을 높여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목청을 높여서. 명사형 샤부아는 크게 부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차크라는 단어, 이 단어는 큰 소리로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다. 크라조라는 단어, 이 단어도 소리 지른다, 외친다, 크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영이 왔을 때 소리 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토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와서 보니까 그분은 참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잘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자기 일하는 데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일터를 옮기는 게 너무 잘 안 되는데 그거 좀 해달라고. 근데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오늘 문자는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제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전적인 은혜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사실은 그 확률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용기를 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최근에 끊임없이 기도하던 한 분이 응답을 받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기도하는 것이 빠르더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시 기도가 빠르더군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던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기도를 계속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간청해 보세요. 그런 만군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73년 된 교회인데 소리 안 내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소리 내는 사람만 극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것은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잠잠하게 기도를 하는지 자는지 잘 모르면서 짧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신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그게 정말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3번 기도할 때는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소리내 기도. 특별히 교회에 모여가지고 소리 안 내고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교회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소리내서 기도해줘. 같이 모였는데 그냥 고개 떨어뜨리고 소리도 안 내고, 그건 간청할 이유도 없는 거고 꿈도 없는 거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고 마음이 가난했고 그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고 시를 적고 놀라운 시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복을 받고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